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일단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개인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고 학생들이 꼭 이 공지사항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마라톤 페스티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했지만 조금 바뀐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해서 챕터별로 여러분들이 완주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또 자그마한 또 이렇게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물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내라고 닭다리, 이 닭 부위별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또 완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방역 같은 거 좀 잘 지켜 주시고요. 페이스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완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40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이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그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또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아니면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쓰임을 받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게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그렇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잖아요. 각자의 또 은사대로 또 가지고 있는 또 재능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또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은사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와 재능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분야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갑자기 이 코로나가 또 이 확산되고 또 주변에 조금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한 주는 또 이렇게 또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조금 전에 들었는데 확진자 외에는 전수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하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을 하면 또 영육의 강건함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복음서를 했는데 이 시험 기간도 겹치고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임원 선생님들하고 또 의논하기를 이 사복음서를 챕터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완주하는 학생들, 한 챕터를 이렇게 완주하는 학생들에게 또 소정의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또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서 또 꼭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읽는 훈련을 또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또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마을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을 하시지만 또 성경을 잘 보면 또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서 쓰시지만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고 엘가나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한 시대를 또 이렇게 이끌어갈, 또 하나님의 또 이 사역을 이끌어갈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엘가나 네가 이제 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가정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엘가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쓰시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엘가나는 매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뭐 특이한 사항인가? 아니면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종교생활을 했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와 어떤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제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틀에 맞추어서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사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엘가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이라는 것은요, 매년, 그리고 이 엘가나가 살았던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 엘가나의 가정, 이 가정에 나중에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드리게 됩니다 했을 때 뭐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처럼 갑자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환경과 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마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문에 브닌나라는 아내를 미워하거나 멀리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가정이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아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한나 가까이 있는 브닌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6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것 같은데 자기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자기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통곡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마라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 원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